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9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평안 충만케 하사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고단한 인생길에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가지 찬송가 2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아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가? 어떻게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함께 달리기라는 그런 게임이 있었습니다. 달리기 게임인데요. 혼자 뛰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달리는 경기이지요. 한 10m 정도 가면 쪽지가 뿌려져 있는데 그 쪽지를 주우면 그 쪽지에 이제 누구와 함께 달려야 하는지 그 대상이 적혀 있습니다. 항상 꼴등하던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쪽지를 주었는데 체육 선생님이 적힌 쪽지를 이제 주었다는 거죠. 반면에 항상 1등하던 아이는 쪽지를 주었는데 할머니가 적혀 있는 그런 쪽지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1등을 했을까요? 당연히 체육 선생님이 적힌 쪽지를 주은 아이가 1등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등한 아이는 자기 자신만 놓고 보면 항상 꼴등하던 아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체육 선생님을 뽑았기 때문에 체육 선생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항상 꼴등하던 아이가 1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꼴등인 아이가 한 일은 쪽지를 주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 쪽지가 한 일이 뭐냐면 연결시킨 일인데 체육 선생님과 연결시켰고요. 자, 체육 선생님과 연결되니까 나머지는 체육 선생님이 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체육 선생님이 꼴등한 아이를 어깨에 메고서 체육 선생님이 대신 달려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이 체육 선생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항상 꼴등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 어깨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띄워주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 쪽지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비밀은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를 놓고 보면요, 이 십자가는 전혀 능력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가 어떻게 보입니까? 굉장히 처참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그냥 온몸을 찢어가지고 피를 줄줄줄 흘리게 하는 그 모습이 무슨 매력적인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능력의 모습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그냥 연약하게 처절하게 죽는 그 모습이 무슨 능력의 모습이고 또 그 모습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지혜로운 모습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이 십자가야말로 능력 중에 능력이고 지혜 중에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십자가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이 십자가의 도가 뭘 말하는 건지를 좀 더 살펴보고 이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 앞부분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이 십자가만큼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결시켜 주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눈에는 십자가는 전혀 능력이 아니고 전혀 매력적이지 않게 보인다라는 거죠. 자,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과 완벽하게 연결된 존재로 창조를 했었고요. 하나님과 연결된 인간은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이 십자가의 도가 왜 필요한지 이제 살펴보는 건데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과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단절된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원래는 완벽하게 연결되어서 완벽한 공급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죄 때문에 단절이 되어서 하나님과 떨어지니까 공급이 끊겨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공급이 끊기니까 이제 우리가 겪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죽음과 분쟁과 싸움과 이런 것들이 다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된 것을 다시 연결시켜 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값을 단번에 영원히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사람 대신 깨끗한 몸, 깨끗한 피로 피 흘리시 대신 죽는 죽음을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영원한 죄의 값을 지불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누구든지 그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죄값을 영원히 지불해 놓은 것을 믿음을 통해서 전가받는다. 그 효력이 우리에게 전가된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죄가 해결되니까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이고요. 십자가의 도라는 건 십자가의 말씀, 곧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전혀 능력이 아닙니다. 가장 나약하고 가장 처참한 죽음,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한 인간이 온몸을 찢어서 죽었다. 이게 뭐가 지혜롭습니까? 전혀 지혜롭지 않죠.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런데 이제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꼴등인 우리, 죄인인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이 놀라운 비밀이 십자가에 있다 보니 이 십자가가 바로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구원 얻는 사람에게는 능력 중에 능력이고 지혜 중에 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세상 가치관이나 세상 그런 그 눈이 가려진 사람에게는요, 이 십자가가 전혀 흠모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귀한 것, 이것만이 능력이고 이것만이 지혜롭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천국을 믿는 사람 눈에는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은 전부 미련한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눈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알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만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 보면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선행을 행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냥 듣고 믿기만 하면 성령 받는다. 이 성령이 오신다 이 말은 하나님과 연결된 증표로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받는 길이 내가 뭔가 고행을 하고 내가 뭔가 공부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거 하나도 안 해도 되는데 순수하게 진실되게 듣고 믿으면 성령이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놓으신 거를 믿음으로만 그냥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꼴등인 아이가 할 일이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연결만 되면 하나님이 100%다 하십니다. 체육 선생님이 나머지는 다 하잖아요. 연결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 연결만 되는 게 죄사함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은 가짜 믿음이면 안 되겠죠. 진실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진실된 믿음은 누가 아시느냐? 성령님이 아신다. 그래서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들어오심을, 이 믿음은 인격적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마음문을 두드리시는데요. 마음문은 누가 열어야 되냐면 내가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억지로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십니다. 신사적입니다. 그러나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시는데 내가 열기만 하면 진실되고 인격적으로 열기만 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천국의 모든 것이다. 천국의 실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천국 전체가 들어오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면 그 안에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계신 분이 들어온 것 같다. 자, 그럼 이렇게 들어오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꼴등인 내가 죄인인 내가 천국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모시니 우리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충만으로 덮어 씌워진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꼴등이어도 괜찮고 죄인이어도 괜찮은데 진실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천국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 우리가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기다리는 걸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갈 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더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기적 능력으로 갈라주셨다. 자, 가만히 있는데 뭐만 한 거예요? 믿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능력이 되는 게 아니다. 자, 믿음을 우리가 항상 갖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하신다.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십자가의 도를 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오직 믿음. 두 번째는요, 오직 성령으로 능력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죄사함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여기 들어오신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처음에는 이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느껴지지도 않고 믿음도 잘 안 생깁니다만 우리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걸 믿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살아 계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음을 없는 분은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면 믿어지는 은혜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이 이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영이 하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건 그 능력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뭐 손으로 만져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으로 된다. 곧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 근데 성령이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중에는 이 성령이 계신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만드신 장본인이
이 영이신 분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7절,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2절, 천지 창조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보이는 모든 우주 만물을 없는 데서 있게 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이 비밀이에요. 이 성령님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자, 이 성령님은 그런데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겠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옆에 계셨다 그러면 이 성령님은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 속에 이미 성령,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마음에 모셔놓고도 지속적으로 무시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분을 대접해드리지 않고요. 이분을 의지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거, 그 다음에 내 마음, 내 방법, 내 욕심, 전능하신 분을 모셔놨는데 이게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마귀도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였다 그러면 이 전능하신 성령님을 의지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가 못 믿게 하는 거죠. 영적인 눈을 맹인처럼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령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게 하고 다른 방법을, 인간적 방법, 현실적 방법을 찾게 하는 거죠. 여기 지금 모든 방법, 능력, 근원 다 들어와 있는데 그분께 기도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걸 못 믿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성령님의 살아계심 믿어지고 전능하심 믿어지고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염려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염려 안 할 수 없죠. 그러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곧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영이 임하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그건 응답이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직 성령으로 능력이 됩니다. 살펴봤고요. 세 번째, 무엇으로 능력이 되냐면 오직 순종으로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하는데 이 마음으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죄에서 벗어납니다. 의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에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 다 하신다. 자, 이 순종을 하려면 나의 선행에 대한 기대감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뭔가 했어. 내가 착한 일을 했어요. 공로를 세웠어요. 자, 이거를 이제 내세우고 싶죠. 우리 인간적 마음으로는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사람이 있는 데서 나 좀 띄워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 기대감을 이제 버리라는 거죠.
자, 꼴등하는 아이가 버려야 될 게 뭡니까? 맨날 꼴등하는 아이가 뭘 버려야 되죠? 자신의 노력으로 1등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습니까? 나의 노력, 나의 선행으로 하려는 걸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백날 해도 꼴등이에요. 백날 해도 죄인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행에 대한 기대감, 공로에 대한 기대감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꼴등한 아이가 할 일은 전적으로 체육선생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구원받고 1등하게 된다. 그거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율법의 행위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힘으로 막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지켰지, 열심히 했지, 뭔가 내가 한 거에 대한 기대감. 그것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전능하신 능력과 연결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완전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면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한 일은 없어요. 이렇게 돼야만 순종으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능력이 된다. 이것은 십자가의 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는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짐승 잡아서 피 흘려서 죄값을 지불하는 이 거룩한 제사 이걸 양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게 제사 행위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한 나라의 왕일지라도 말씀을 버리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토달지 말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가리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능력이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복음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내가 잘 듣는 것이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인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식사 하기 전에 식사 드시기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바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마리아는 주님 가까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마르다가 옳은 것 같습니다. 영적인 생각으로 보면 마리아가 옳습니다. 마리아가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르다는 열심히 일합니다. 인간적 모습으로는 훌륭합니다만 이 안타깝게도 마르다는 전능하신 예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연결이냐 아니냐 이게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은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세상 기준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내가 전능하신
예수님과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마리아는 뭡니까? 지금 자기는 죄인이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예수님과 지금 말씀을 들음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진짜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능력인 줄로 보이는 분들이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게 능력이구나. 이게 지혜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분은 영적인 비밀을 터득한 분이고 구원받은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분들은 계속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 만족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지. 이걸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고요. 그 사람의 내면 상태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내면 상태. 그러니까 영혼의 상태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불신앙의 상태. 마귀가 좋아하는 상태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요. 영혼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평안하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능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피폐해져 있어요. 영혼이 자기 생각으로만 돼 있어요. 자기 계획으로만 돼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단절된 안타까운 상태라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많은 걸 쌓아도 그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복음의 비밀이고요. 이 십자가의 도가 이게 복음의 전부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이 십자가가 어떻게 능력이 되는지를 잘 터득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공급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능력이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바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사경에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9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 사이에 있습니다. 많은 참석과 권면 부탁드립니다. 남녀 선교회 분기회입니다. 이달 마지막 주일인데요. 9월 24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시간과 장소는 선교회별로 자유롭게 정하셔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분 묵상 한 사람 정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고 참조하시고 이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전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오직 십자가에 도해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